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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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야훼의 뜻이 완전히 서는 교회,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 또 보니 저 21절에서 끝마쳤는데요. 23절 말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지 않아서 재앙을 만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망령된 증은 공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언제 읽어도 항상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참 잠언 말씀은 저희들의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혀주는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계명은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예요. 이웃나라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갖다 줬다 그럽니다. 너무 고마워서 기뻐하면서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나갔대요. 그랬더니 막 엎드려가지고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이 사냥개들이 잠만 자더랍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처음 와서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슴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또 똑같이 그냥 움직일 줄 모르고 사냥터에 나갔는데 엎드려서 잠만 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사냥개 2마리를 그냥 죽여버렸다고 그래요. 이제 그 사냥개 2마리 선물한 친구가 들렸더랍니다. 얼마 후에. 그래서 이 대왕이 그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참 이거 섭섭하다고, 뭐 그 개 좋다고 주더니 잠만 자가지고 내가 속상해서 2마리 다 죽여버렸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낭패한 얼굴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사냥개들은 사실은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훈련한 개들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용도를 몰랐다는 거죠. 그 개를 온전하게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귀한 개를 죽여버렸다. 예,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개들은 사자와 그 호랑이와 아주 큰 짐승들을 죽여 특수훈련을 받은 건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만 주인을 잘못 만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새빛교회입니다. 생명과 빛을 전하는 교회인데 생명구원을 하는 2014년 20대 봅시다 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어요. 호랑이나 사자를 잡는 것 같은 큰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은 어떻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저 발 앞의 것들만 바라보고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의 목적은 뭘까? 예배이겠죠. 교회를 교회 설립한 것은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구나.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2가지를 주셨어요. 인간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나의 영광을 돌려라. 그 마음으로 저희를 세상에 지어주셨는데 왜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고 있는가. 영광을 올려야 할 대상, 우리는 영광 받는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대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는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 예배로 표현돼야 되고,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나가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예배가 인간 중심이 되어가요. 그죠? 관심을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 경영학이라는 용어가 드러나고 교회 사업 잘 되느냐 소리들을 그저 힘들지 않게들 얘기하는데 사업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확장해 나갈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주 기업이 됐다고 하죠. 어느 그 구로동에 있는 그 이단이라고 알려진 교회는요, 그 유급으로 주는 월급으로 그 사람을 채용한 사람 숫자가 5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기업도 대단한 기업이죠. 500명 정도씩 될 정도면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이렇게 교회는 근사해야 되고 아주 뭐 조명소부터 시작해서 아주 은은하게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벌에 쏘여도 움직이지 마라. 예배 드릴 때는. 과연 우리에게 그런 긴장감과 경건함이 있는지. 사람이 많고 작으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할 건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인격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건데,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겠죠. 아이들 낳으면 뭐라 그래요? 붕어빵 속에 하죠. 딱 아빠 닮았고 딱 엄마 닮았다. 어저께 예지가 아빠가 많이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아빠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무슨 얘기 끝에 사무엘 아빠 얘기를 하다가 예지가 이제 자기 아빠 얘기를 잠깐 해서 그거는 그 야단 맞을 일이 아니니까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에게 어쩌면 사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자상하게 해줬습니다. 아빠 참 잘생겼고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안경을 썼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그 아이스크림 사러 왔을 때 와가지고 어디 가느냐고 물어봐서 아유 따라가지 그랬니? 네가 잠옷을 입어서 못 갔구나 그랬더니 사무엘만 가자고 해서 그냥 못했어요. 그런 거는 해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그냥 교회당 자체만 예배 드리는 자체만 예배 처소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깥으로 퍼쳐나가야 된다는 거.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자체가 예배의 장소이죠. 그곳에서 예배를 심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이 있고 설교가 있고 예배가 있어서 예배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봄비가 왔습니다. 이제 꽃봉오리들이 펼쳐질 그러한 계절. 벌써 이미 어딘가에는 꽃들이 피었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못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왜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죠. 하나님의 모습이죠. 창조주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데 너무 급박하게 살다 보니까 그저 일에 묻혀가지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눈을 들어서 시야를 돌리지를 못하고 주님의 호흡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해졌을 때 예배로 불붙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이 또한 더욱더 충만해지겠죠. 교회의 목적은 누구처럼? 주님처럼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교회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가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올 때까지 갈 모습 그대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가셨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가야 되겠죠. 목욕을 잘하고 나온 사람 얼굴빛이 어떻든가요? 보면 딱 느껴지죠. 아니 목욕탕 갔다 왔구나. 밤새도록 술 마시고 찌들어서 나온 사람 얼굴 보면 어때요? 밤새 잠 안 자고 그랬구나 라고 보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얼굴빛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예뻐지죠. 무슨 특별한 뭐 얼굴에 팩 마사지 어디 가서 그런 거 받지 않아도.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장모님들 보면 얼굴빛이
발그레 하시고 얼마나 아주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모습. 예배에 어떻게 보면은 생활이 되고 일상이 되고 훈련이 되고 거기에 완전히 젖어 있는 분들은 세상의 모습과 다른데 얼굴만 봐도 형상만 봐도 해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은 가지 말라도 천국으로 향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배우고 봉사하는데 예배하는 삶은 잘 나타나지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성숙이 배움이 양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측정돼야 되는데 열심히 배워서 그것을 내가 알아서 뭐랄까 내 마음의 흡족함으로 뿌듯함으로 내가 이만큼 안다라는 그런 내 어떤 자랑이나 나의 어떤 이기는 아닌지 말씀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를 못하고 그래도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렇지도 못한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에만 익숙해서는 안 될 거고 성경을 그만큼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알면 실천하고 예배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유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구약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신약으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주님께서 12제자 데리고 다니시면서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따랐죠. 이렇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인 만큼 우리가 또한 우리들의 후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21세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아니라 건강이어야 할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7, 80년대에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 이후로 들어온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복 받는다 였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복을 받아야 주님의 그 어떤 그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더 숭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뛸 듯이 그 단계를 이제는 지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의 우리가 재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신 이와 동일하죠.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들 때문에 조성된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로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시는 통로로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마치 이스라엘과 너무 많이 닮았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지막 때에 동방에 제사장의 국가로 세워주시느라고 살려놓으셨어요. 정말 기적같이 유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3.1운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기적 같아요. 수백 번을 무너져도 무너졌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유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네요. 재혼을 하면 4명의 남녀가 한 집에 산다. 예, 지금 보고된 사람들과 2명의 전 남편과 전 아내가 같이 산다. 무슨 말일까요? 예,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 그냥 도대체 누가 목사야 할 정도로 요즘에는 왜요?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리고 너무 개성들이 강하고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뭐 함부로 말 한마디도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그 교회의 방식으로 우리가 잘 맞춰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사람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 주의 종이 종인 거는 사실인데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또 양무리들을 사랑으로 잘 품어 이끌고 인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전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건데 그런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우리가 존경받지를 못하게 되겠죠. 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그러한 그 선수가 사회자 인터뷰에서 달릴 때 무슨 생각하고 달리십니까?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립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참 감사하죠. 운동선수들도 어떤 그 꼬리를 하거나 하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 모으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걸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제약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드러날 때 각자의 자리에서 그죠? 그게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단한 환호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릇을 닦고도 주방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합니다. 잘 보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앉아있고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거, 우리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어디가 아프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은 거 하나만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 하나만도, 심지어는 화장실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대소변에 문제가 있어도 사람이 견딜 수가 없지요. 우리가 목적이 있는 교회, 내 생명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새생명 새빛교회가 되는 2014년 3개월이 갔지만 남은 기간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예배, 제자로서의 삶, 또한 나눔의 생활, 이것에 목적을 세우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